너무 가사만 다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은 또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꾸 현장을 자꾸 보여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경제학자 교수예요.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은 그런 용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이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이러면서 돈이 많아졌다는데, 돈도 많아졌다는데 왜 실제로 많아진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인플레이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경제학과 교수가 쉽게 아주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당신이 48kg에 34, 23, 34 이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78kg에 40, 43, 40 이러지 않냐. 당신이 살이 많이 쪘지만은 당신 가치는 뚝 떨어졌다는 소리지. 살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 부인은 금방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이는 세월 속에 신앙의 연조들, 어떤 기쁨, 이렇게 신앙의 어떤 또 직분 이런 것은 얻었지만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예수 믿는 충성, 헌신 그런 것은 줄어들고 불평, 원망, 또 인정 욕구 이런 것만 내게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실제적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9월 18일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강당에서 46세의 젊은 교수 랜디 퍼시 박사가 강연을 했어요. 당신의 어릴 적 꿈 진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400여 명의 교수와 학생들 앞에 한 그의 강연은 너무나 재미있고 희망차서 강의 시간 내내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랜디 퍼시 박사는 그때 강의할 때 췌장암 말기였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강연의 제목이 그 강연회가 라스트 렉처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강연은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전송되어서 무려 1천만 명이 강연을 듣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라는 그 랜디 퍼시 박사의 글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강의라는 책도 나왔어요.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유명한 그 방송가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강연을 그때 듣고 야, 이분이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마지막 투병 중에 어떻게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랜디 퍼시 박사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와 함께 살아갈 세 자녀를 생각하니까 힘이 나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후에 랜디 퍼시 박사는 힘을 내어서 오프라 윈프리 쇼까지 토크쇼까지 마치고 이렇게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했다 하는 것을 기사를 내던 그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타이틀을, 기사 제목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 랜디 버시는 이제 그 이후 췌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감사만 남기고 죽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거리가 아니라 불평거리, 그리고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저렇게 쉽게 사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많다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다고 그게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에서 좀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은 어떤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삼시세끼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행복하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참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그랬다고 하면 그 이병철 회장이 가장 사랑하던 딸이 왜 자살하고 죽었겠어요? 돈이 그래 많은데. 또 정주영 회장 아들 둘도 죽었잖아요. 둘도. 다 죽은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돈을 남겨두고 왜 죽었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또 뭐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하게 태어났나? 그런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일본의 그 작가 빙점을 쓴 그 미우라 야코인가요? 거기 작가도 굉장히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통해서 병상에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쓰임을 받는 그런 작가가 됐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못생기고 또 무언가 좋은 거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던 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아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그리고 복되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런 삶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 잘 낳는 복을 그때 받았다는 것이에요. 레아는 잘생기지 못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속사의 족보를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아내를 주셨다. 아니면 착한 아들을 주셨다. 아니면 똑똑한 머리는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은 또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행복하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토끼에게는 사자의 이빨이 없지만은 사자의 이빨 바라보면서 살면 안 돼요. 토끼는 토끼로서 그 아름답고 이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끼는 언덕을 잘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아시죠? 토끼가 다리가 이렇게 적어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고 해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언덕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능력. 제비는 황소 같은 어떤 그런 막 힘, 어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비로서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4개나 이렇게 있어서 올 새해에 4개나 있어서 다 이렇게 보세요. 이 꽃은 이 꽃대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저 노란 꽃은 노란 꽃대로
또 이 노란 꽃만 있는 게 저 분홍색 꽃도 있고 신기하게 각자가 그리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요거 요런 나무들 이 보조하기 위해서 남았던 이것도요 옆에 이래 와서 보면 이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그래 놔둬라. 그것도 괜찮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내겐 나의 복이 있고 나만의 재능과 은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그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교급 인생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상급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낮춰봐. 지금 좀 맞춰. 아니 조금 더 올려. 이렇게 머리가 조금 더 보이게. 그렇지. 조금만 더 밑으로. 더 하면 안 되는구나. 조금 올려라고 마지막. 그렇지. 조금 더. 네, 됐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 신경 쓰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는 내 행복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 요번에 또 영상이 이렇게 하나 또 왔어요. 우리 손주에 대해서 영상이 왔는데 이제 막 이렇게 뭐 여기도 흘리고 저기도 흘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보고 이제 예정이가 보고 저 예준아 떼찌 할까 이러니까 이러면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또 맴매 할까 이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제 그래서 뭐 다 좋다는 거지 뭐 알고 나면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그런 거 하나하나에 소소한 것에 행복을 찾아야 되지. 하루 3번이나 똥을 쌌네 이러면서 그 불평과 불만을 바라보면 안 돼. 야 이렇게 3번이나 시원하게 잘 해서 건강하다. 이걸 보면 둘 중에 똑같지만은 감사를 봐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내게도 이런 복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야곱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난을 와서 부지런히 이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야곱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일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품삯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서로 맞춰보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할 터이니 그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지내면서 일을 하고 이제 라헬과 결혼할 것만 이제 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운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언니 먼저 동생을 보내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동생을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이렇게 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 그 사랑이 강렬하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서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레아는 시집을 갈 만한 얼굴도 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러나 그래서 레아를 끼어 팔기 작전으로 시집을 보낸 거잖아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도 원했던 여인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보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말은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세누아의 그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반의 속임수로 넘어가 억지로 떠맡은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레아에게 사랑이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레아의 침실을 찾아 자식을 낳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풍습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지참금 이런 것으로 이렇게 7년을 일한 것처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의무로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 방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와 이렇게 자매를 다 이렇게 결혼하는 어떤 그런 것은 이방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처럼 깐깐한 그 의무의명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돌보셨다 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이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괄시와 미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던 여호와께서 라헬이 갖지 못한 그 자식 낳는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자매를 부인으로 얻는 일은 이 성경에서 성경적인 정신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의 어떤 그런 나쁜 풍습이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야곱이 잘못했다, 야곱은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오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용서하고 덮어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레아는 굴욕적인 결혼, 가정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며 인내하다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조상을 낳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게 되는 그런 조상이 되죠. 그런 의미가 되죠. 우선 자손이 그 집에 귀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막 한 사람밖에 못 낳았잖아요. 이삭 낳고 뭐 이스마엘 낳고 또 그 에서도 에서가 아니라 그다음 그 이삭도 자식을 그 쌍둥이 하나만 딱 낳고 말았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자손이 굉장히 귀한 집에서 이 레아는 말이에요. 한 사람만 낳아도 야, 복 받았다.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독자가 있는 집들은 다 이해가 되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독자가 있는 집에 이렇게 가서 애를 한두 뭐 3명 이렇게 낳으면 얼마나 뭐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고 그랬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4명이나 연속으로 낳았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안 되고 그냥 레아만, 라헬도 낳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또 육신의 사랑도 이제 갈구하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 첫 번째 자식 이름이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날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그냥 의무를 행하는 것뿐이지 사랑하거나 막 그런 마음이, 인간의 사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애를 주니까, 둘째 애는 시므온, 들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함을 듣고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둘째 애를 주지 않았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않냐,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둘째 애를 낳았는데 그래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의무만 행하는 어떤 그런, 정말로 라헬만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애를 낳았어요. 레위라고 이름하면서 이제는 좀 내하고 연합은 하겠지,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도 내 편 좀 들어주고 연합은 하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 인간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 몇 년이 지나, 한 10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2년씩 뭐 이렇게 쳐도 한 8년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결국 배운 게, 결국 이제 마지막 유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정말로 깨닫게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젊었을 때, 지금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애들 이렇게 손주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정신없이 키우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내가 이렇게 애들을 사랑하고 그랬었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걸 알고 키우고 있을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갑니다마는 어떤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기가 하나 웃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불평스럽고 힘든 것만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숙해져 가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레아가 됐지요.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내게 남편의 사랑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하는 걸 깨달았고, 또 하나님은 나는 내게 없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겠다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간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겠다 결국은 결단한 것이죠. 그 자녀들 이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어릴 때부터 이쁘지 않은 얼굴, 나쁜 시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력이 부족해가지고, 시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얼굴을 자꾸 이렇게 부족하니까 찡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못난 얼굴이 찡그리면 더 못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저거 시집도 시집이나 가겠나, 저거 큰일 났다, 이런 소리를 하면요,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렇지, 세 번 네 번 듣고 하면 계속 이게 트라우마로 남고 스트레스로 남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끼워 팔기 했으니 얼마나 자존감이 확 줄어들었겠어요. 얼마나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넘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레아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와 보상에 목을 매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지 않았어요. 그죠?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십자가로 살 줄 알아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게 있는 욕심, 내가 속상한 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내려놓을 때야 결국에 내려놓을 때야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여러분 매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돼요. 허락하신 만큼. 더 막 용쓰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노예나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한 만큼만 살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까? 이런 것은 내가 판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때 레아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겠다 하는,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어떤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라헬을 미워하지도 않고 야곱에게 이 정도 내가 해놨으면 나를 이제 좀 돌아보게 돼. 해도 너무 안 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레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마도 레아가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또 욕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 남편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막 하면서 하나님께는 원망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넘겨내고 이겨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불평거리를 찾으면 온 세상 다 덮을 만큼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오늘 아름다운 이 교회 와서 이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도 감사하다. 교회를 못 나와도 지금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적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늘, 여러분 평상시는 늘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사는 거. 질병이 오고 아플 때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래. 낫는 게 기적 같지만은 낫는 거는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평상시처럼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내가 손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이건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새벽에도 하고 했지만 예전에 이상학 집사님이 축구를 하다가 이러더라고. 뛰다가 이러더니 아유 나 못 되겠다고 이래.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을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골키퍼를 세워놨더니 골키퍼나 그럼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 공 잡으려고 이렇게 뛰더니 이러더니 이유는 연세가 드셔서 그래요. 연세가. 그게 지금 내가 이해가 돼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계속 꾸준히 예전에 하던 대로 하니까 안 돼요. 몸에 햄스트링이 싹 다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쉬어야 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다네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들면 들수록 뭐 젖산 이런 게 나온대요. 그래 그게 뭐 회복시키는 젖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젊을 때는 강력하게 회복시키는 그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안 된대요. 그게 늦어진대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운동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왜냐하면 축구라는 운동은 굉장히 격한 운동이죠. 격한 운동. 건전하고 좋은 운동이다 저는 생각해서. 그런데 이게 산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은 듭니다만은 이게 세월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무릎을 또 이렇게 수술해 가지고 막 고쳐 가지고 주고 다시 막 열심히 하려면 그래 고쳐서 써야 된대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도 다른 거 막 온다. 이제 그 나이 되면 다른 거 막 온다네. 절대로 그러지 마. 그래서 이렇게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게 적당하게 맞는 거, 내게 적당하게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살아내야 돼요. 야곱의 가정에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속에 흐르는 질투, 미움, 시기, 갈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인간들의 약점과 허물 속에서도 도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난 자 불러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한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앙이 레아에게 있었어요. 레아가 원망했다, 레아가 불평했다, 레아가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있었으면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한 줄이라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레아는 그게 없었어요. 레아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남 신안군에 가면 작은 섬 증도가 있죠. 그 섬에 레아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우리도 한번 거기에 갔다 온 적이 있죠. 얼마나 그 분의 발자취가 위대했는지. 그 전사님은 17세 나이로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중매로 결혼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신랑은 그 중매로 온 그 문중경 전사님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싫은데 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목포로 나가가지고 그 부모가 이렇게 엮어준 게 정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다 나는. 그래가지고 자기 좋은 사람 목포에 가가지고 따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거 뭐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종영 전사님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하니까 모든 걸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전사님을 경성 성서학원에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공부나 좀 해라 그러면서. 그러나 문중영 전사님은 거기에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이 작은 섬에 와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한 해 9켤레 신발이 떨어질 만큼 미친 듯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일제강점 기간에는 신사참배 거부하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해방 후에는 또 그게 끝나니까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자들 손에 끌려 나가서, 그 당시 전라도 쪽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순교하고 죽은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피투성이 되어 결국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작은 섬에 이 그 문중경 전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7, 80%가 복음화되어서 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신앙의 거목들 김중곤 목사님이라든가 성결교 쪽에 이만신 목사님, 뭐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문중경 전사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어느 마을로 가든지 하나님을 호주 삼아, 하나님을 친구 삼아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렇게 삶을 허비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허비하지 않고 삶을 이렇게 복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전도 방법이 이랬다 그래요.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가면 노래를, 찬양을 잘했나 봐요. 그 당시 그 찬양,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아시죠? 이 찬양.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에 춘몽하면서 뭐 이렇게, 그게 없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고 그래. 뭐가 있나, 또 뭐 이렇게 광대들이 와서 뭘 하나, 뭐 이렇게 뭘 하나 볼까 싶어 오면 거기에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고, 또 눈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장티푸스가 나돌 때도 나는 홀몸이니까 죽어도 천국 가고 행복하다. 오히려 뭐 이렇게 이 세상 그게 없다 하며 그러면서 열심히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문중경 전사님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학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살았다면 자살하지 않았겠어요? 술주정뱅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너만 그 짓 하냐, 나도 해보자 그러면서 방탕한 삶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중경 전사님은 하나님의 친구, 섬 사람들의 친구, 그들의 의사, 치료자, 천국의 안내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섬에는 문중경 전사님의 선교의 피가, 그리고 그 전도의 복음의 능력이 유유히 흐르고 있지요. 그 문중경 전사님이 오늘 레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레아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문중경 전사님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전도하며 일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헤아려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 같은 인생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위대한 인생, 레아 자손을 통해 다윗 같은 왕의 가문이 났고 레위 지파 같은 제사장 가문이 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고 그런 자손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